우리 마음밭에 가면을 쓰고 있다면 영적 간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마음이 어두운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지정의는 상처를 받게 되고 육체 또한 이처럼 마음이 화석화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나락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구약의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지성소였습니다. 신약에는 너희 마음 안에 있지 아니하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밭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요, 회복하는 영이요, 치유의 영이 되십니다. 성령님이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고백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고백하는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두워진 마음에 아무리 지정의를 강화시킨다 할지라도, 육체 연습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마치 마음밭에 우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밭에 살리는 영, 그 영이 들어오셔야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자기 고백을 통하여 들어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가운데 자기 고백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 세례 요한, 수많은 표현을 하였습니다. 오늘날도 영웅, 휴머니스트,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는이라고 묻습니다. 한 지체 각 사람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게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인생의 존재 의미를 아느냐입니다. 두 번째로 너는 나의 사역의 본질을 아느냐입니다. 세 번째로는 너와 나의 관계가 어떠하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놀랍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 표현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드레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시몬을 소개받습니다. 시몬을 보신 주님은 예언을 하십니다. 장차 게바가 되리라. 이를 번역한 즉 저는 베드로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예언을 하신 후에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게 되신 것입니다. 물을 때에 놀랍게 베드로가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고백은 이와 같습니다. 주님은 목수의 아들이 아닙니까? 주님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병든 자를 고치는 자가 아닙니까? 주님은 영웅이십니다.
주님은 휴머니스트입니다. 주님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도 동일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놀랍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할 때에 주님의 반응이 있으십니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고백은 자기가 알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만나는 대상자들이 고백을 할 때 알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주는 말을 자신도 모르게 반드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양육자는 본인이 모르는 것을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그 사실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당신 속에 놀랍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당신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접촉되었습니다. 당신 속에 놀랍게 믿음이 이루어졌습니다. 증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어줄 때에 이 대상자는 내 속에 감사하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구나. 내 속에 부활이 시작되었구나. 천국이 시작되었구나.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었구나. 내가 참된 교회이구나. 확신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자기 고백을 통해서 들어올 때 감사하게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이 이루어졌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너를 자유케 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입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영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영의 사람으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보면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니라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는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성령님이 기도할 바를 우리가 알지 못하나 자원하셔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고 운행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 이 자기 고백이 있는 순간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것들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들이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상이라는 뜻은 아래에서 받쳐준다라는 뜻입니다. 근거라는 얘기입니다. 기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이 기초 위에서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초는 비록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기초가 튼튼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라남이 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나무가 얼마나 튼튼하게 서 있느냐에 따라서 놀랍게 믿음의 계속된 경주가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이 고백을 하는 순간 당신 속에 교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당신 속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은 부활의 능력을 가졌습니다. 당신은 영원한 것들을 소유했습니다. 천국을 가진 자요, 그리고 감사하게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진 자로 시작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때 그는 놀랍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의할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자기 고백을 하게 되었을 때에 바알세불의 힘을 빌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때로는 이처럼 목수의 아들이다, 당신은 십자가 질 수 없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처럼 우리가 보기에 틀린 부분들을 가르치거나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아버지가 가르쳐준 부분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의 증인이 되어준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에 이 부분을 지지해주고 반응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내가 복되도다. 그리하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의 고백 위에 교회가 시작되리라. 너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리라. 그러므로 대상자가 자기 고백을 하는 순간 그 사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자기 고백을 하는 순간 그 사람 속에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가지는 것이고, 자기 고백을 하는 순간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진 자로 걸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